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스템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모든 규칙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감히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가진 쪽이 직접 법을 써내려가는 그런 답답한 상황 말입니다. 이 질문 그냥 흔한 철학적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1520년에 발표한 이 문헌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을 한번 보시죠. 제목만 보면 어디 구석에 꽂혀 있는 지루한 옛날 신학책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당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16세기의 거대한 기득권 요새를 산산조각 내버린 완전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였어요. 오늘 다룰 흥미로운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와 권력을 완벽하게 독점했던 거대한 시스템을 상대로 벌어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적 반란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은 딱 4가지입니다. 권력을 어떻게 독점했는지 보고요. 그 담장들을 루터가 어떻게 허물었는지, 새로운 청사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절대 권력의 독점, 1520년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그 어떤 외부의 견제나 책임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세계의 거대한 방어벽, 말하자면 철옹성을 쌓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단단한 성벽을 한 번에 날려버리기 위해 루터가 준비한 최고의 폭격,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름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개념은 아주 심플해요. 우리 모두가 세례를 통해 이미 영적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나 평신도나 근본적으로 계급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구조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리는지 계속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파트, 3가지 담장 허물기. 루터의 체계적인 파괴 공작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자기들을 지키려고 내세운 첫 번째 방어막이 뭐였냐? 영적인 권력이 세속적인 권력보다 무조건 위에 있다 였거든요. 근데 루터가 방금 말한 만인제사장설로 딱 받아칩니다. 잠깐, 우리 다 같은 제사장인데?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의 통치자들도 똑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희를 혼낼 수 있지 라면서 성역을 그냥 확 깨버린 겁니다. 통쾌하죠? 첫 번째 담이 무너지니까 두 번째 담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지식의 완벽한 독점이죠. 루터의 반박은 이거였어요. 아니다. 진실된 신자라면 누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판단할 수 있다. 교황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그 무적의 철갑을 뚫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진리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돌려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담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회의인 공의회는 무조건 교황만 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루터가 역사적 팩트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꺼냅니다. 기독교 역사상 제일 중요했던 모임들, 예를 들어 니케아 공의회 같은 거, 그거 교황이 아니라 세속군주들이 열었는데 팩트 폭격이죠. 교황이 엇나가면 누구라도, 특히 세속의 리더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 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한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다 부셨으니 이제 빈자리에 뭔가를 채워야겠죠? 개혁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루터는 부수기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낡은 시스템의 폐허 위에 그가 새롭게 내놓은 대안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면제부 팔아서 독일 돈이 로마로 줄줄 새는 거 당장 끊었고요. 성직자들, 성경에 금지한다는 말도 없는데 억지로 독신 강요하지 말고 결혼하게 해라. 예배는 복잡한 미신 싹 걷어내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득권의 뼈 때리는 문제들을 고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숨통을 치워준 거죠. 특히 이 교육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루터는 소수의 엘리트만 지식을 꽉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기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식의 대중화,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교육의 민주화인 거죠. 의리의리한 건물이나 돈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는 말씀 그 자체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파트, 현대적 직업소명설의 탄생. 1520년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볼까요? 솔직히 화면 보시면서 16세기 독일 얘기가 지금 출근하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중세에는요,
성직자처럼 종교적인 일만 거룩한 일이고 농사짓고 물건 파는 일은 수준 낮은 속된 일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루터의 이 선언이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모든 노동은 거룩하다. 농부든 상인이든 직장인이든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평범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오늘날 근대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만든 개신교 직업윤리가 탄생한 겁니다. 진짜 엄청난 변화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사상적 폭발이 남긴 진짜 의미를 정리해 볼까요? 이건 단순히 교회 행정 좀 고치자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다. 사람들 그 자체다라는 걸 명확히 했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종교 권력이라도 썩으면 국가나 다른 수단을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는 걸 확실히 못 박았다는 겁니다. 제도적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는 현대적인 시스템의 뼈대가 여기서 나온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1520년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성벽도 결국 한 사람의 끈질긴 논리와 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보와 진리 그리고 권력을 꽉 독점한 채 누군가의 새로운 개혁 청사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현대판 철옹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게 독점하고 있는 그 견고한 성벽을 우리는 또 어떻게 허물 수 있을지 오늘 해설을 곱씹으며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